오늘 예수소망교회 히브리서 새벽 예배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을 선택한 모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 구약의 모세는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를 우리 요절 말씀으로 잡았는데 모세가 당한 그 고난 있잖아요. 바로 그 바로와 그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든 영광.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공주의 아들은 바로 왕의 승계를 이어받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같은 종의 신분으로 내려왔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였으니까. 그러면서 끌고 나오면서 그 받는 광야의 40년 이런 모든 이 고난이 결국은 뭐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우리 죄인과 같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육신의 몸으로 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 받으시고 이런 고난이 결국은 바로 이제 모세가 당한 고난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목해서 모세가 그렇게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기 나라를 정복할 줄 알고 처음에 이제 요셉이 있을 때 그 왕조는 굉장히 히브리인들에게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그 다음 세대의 왕조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면은 다 죽이고 딸은 기르도록 그런 명령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아름답다는 게 얼굴의 외모의 아름답다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외모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건 그 아이의 심성이 선한 상태. 영과 육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앞으로 이 모세는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가 이 모세를 낳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계속 깨닫게 하셨죠. 영적 성령으로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를 이 부모가 알고 이제 석 달을 숨겼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결국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지니까 그 역청과 나무 진으로 이제 그걸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하수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건졌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아 상자를 건져서 너무 기뻐서 이제 왕에게 가서 내 양아들로 삼겠다. 공주의 양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숨겨서
이렇게 했던 것은 목숨을 걸었던 거는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한 거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 25절, 26절 이제 세상의 영화를 버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바로 누구의 믿음이냐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24절과 26절. 거기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다. 이 거절했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난과 영화가 있는데 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바로 그 선택한 그의 행동을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그 바로의 그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고난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행동이냐면 모세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쳐서 죽이고 그 죽인 살인의 누명을 갖고 어디를 도망가냐면 미디안 광야를 도망합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되는데 엄마가 이제 유모로 들어오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걸 모세에게 계속 얘기했겠죠. 이제 이 민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알려줬겠죠. 여기서 우리는 떠나야 돼, 나가야 돼. 그런 이제 성경 복음을 말해주니까 이제 이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겠죠. 나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제 그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자기 왕자의 신분에서 뭘 전락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히브리 민족과 같은 노예의 신분으로. 또 노예의 신분에서 또 살인자의 도망가는 그런 신분으로.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것은 사절하다, 거부하다, 특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애굽의 왕이 되는 이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특권을.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엄마 요게벳이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겠죠. 그걸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이게 거절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겠어요? 얼마나 그 애굽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고전 연속곡 사도세자 뭐 이런 조선 시대의 왕권 쟁탈전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고 아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인간의 그 욕심이 얼마나 그게 탐욕이 강해요. 근데 이 모세는 부모의 그 말씀으로 인해 성경 그 교육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하다라는 뜻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자발적.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더 좋아하고 선택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죠. 더 좋아하고는 선택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선택과 결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그 고난받기를 즉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이제 애굽인들의 억압의 대상이 전락하고 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악의 날을 갖다가 잠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잠시. 왜 세상의 무기영화가 아니라 죄악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모세가 단순히 그 애굽의 왕으로서만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된 삶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은 지금 학대받고 있잖아요. 노예로서 학대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를 우리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이방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이란다. 그 애굽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하고 주신이라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연애를 베풀면 그 술신에게 경배하고 바벨론도 이제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걸 잡혀가서
그 타락 문화에 물들지 않게 위해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항상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 바벨론 문화도 주신이라고 있어서 술신에게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베풀면서 항상 우상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다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 그리고 이 애굽의 문화도 그 여러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애굽도 나일강도 신이고 뭐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그 10가지 개구리 신, 나일강 신, 뭐 파리 신, 뭐 다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그런 이방의 그런 나라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는 결국 뭐냐면 죄악의 날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한 거죠. 죄악의 날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부귀영화, 죄다. 그리고 잠시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의 쾌락과 향락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는 잠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낙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술에 취하다, 향락 이런 그런 뜻이 있어요. 애굽 왕실의 문화가 향락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를 즐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상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나가다, 잠시 지나가다. 영원한 그 천국에 비해서는 지나가는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시편 90편을 지었는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잠시 지나가는 삶 속에서 죄악, 하나님을 떠난 이런 우상 숭배와 향락과 쾌락이 무의미하다. 잠시 썩어질 것이다. 여기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게 자기의 삶이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모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런 고난,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수모로 표현했는데 결국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수모를 자기가 그 당대에 체험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결국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고난과 비슷한 것을 이 모세도 당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그거를 상징한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의 삶을 살면서 그가 받았던 고난, 그 고난의 길을 그는 걸어갔다. 그거는 바로 장차 상 주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 유대교에서 개종해 온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희가 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로 여겼다라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에는 풍요롭다, 부유하다, 충만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치가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어떤 물질과 이런 걸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가치잖아요. 그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는 그 보화를 얻어야 되는데 이 보화라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충만과 풍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가치, 영원한 가치,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바라봤다라는 단어 속에는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어느 날 주님을 딱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라봤다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슴 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기 어느 날 이렇게 딱 가슴 속에 있던 말씀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이 없이는 이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 지식으로 이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라본다. 항상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랑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항상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된다. 결국 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낙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그네지만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라면 너무 비참한 존재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 좀 못 입고 못 살고 가난하고 좀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판단하는 가치는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쌍하게 보여도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모든 것 중에 정말 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그 26장의 18절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소명이 창세기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땅에서 낙을 모세처럼 그런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영혼들을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 이것이 바로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거절한 그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땅 위에 마국간에서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 같은 이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귀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고 잠시 나그네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뿐인 그런 삶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닥치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 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